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물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요. 우리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매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6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한 없는 것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냐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기울게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를
이거밖엔 우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대 위로하겠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요 생명의 주시오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망각하고 경건한 척, 신실한 척, 기도한 척, 믿음 있는 척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이 세운 바벨탑, 교회가 세운 바벨탑, 목회자, 성도가 세운 바벨탑을 주의 은혜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구원과 치유, 화합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진 말씀의 숲교회로 진리 안에서 한 몸처럼 사랑하며 서로 섬기게 하옵소서. 다른 성도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다른 가정의 슬픔을 나의 슬픔처럼 중보기 돌아나되어 아름답고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 이전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무엇 하나 알지 못하는 그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순리대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짚어주시옵소서. 기쁨과 평안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부터 토요전도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살면은 불쌍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구원케 하옵소서. 아버지여, 썬데이 스쿨 예배와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녕한 집사님, 신우인 권사님 찬양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하여 주셔서 어둠을 이기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지으신 위직도 여시 보이리라 다른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둠이 깊어 일하시는 바르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구할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어로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렷이 보이리라 다른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매번 이렇게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데요. 세 가정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는 그 곡이 각 세 가정이 하신 곡이 이렇게 좀 다 쌓여가지고 이제 CD를 하나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음원만 동영상도 있지만 음원만 추출해가지고 우리 말씀숲 교회 이렇게 찬양 CD 이렇게 USB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기술이 있어요. 개척하다 보니까 그런 기술이 자꾸 생겨서 이제 음원만 뽑아서 우리 성도님들 찬양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제가 듭니다.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요. 로마서 4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 때에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지나니.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요. 진정 예수님 이름의 의미를 아십니까? 근데 제가 동영상이나 다른 그 목회자 사이트에 설교 제목을 예수님도 아이디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예수님도 아이디가 있죠. 그 아이디가 뭔지 아세요? 예, 성량이라고 하는 아이디 하고요. 또 하나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아이디입니다. 설교 잘 들으셨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아멘. 자,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예, 아멘. 한 번 더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아멘. 우리 집사님들만 한번 여자 집사님들만요.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아멘. 우리 남자 집사님요. 준비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준비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로마서 3장 25절 말씀. 김다은이는 성경을 들고 어떤 배짱이야? 자, 우리 우리 권사님들 준비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기억한다는 건 참 소중해요. 바쁘게 살다 보면 언제 내가 말씀을 읽어보지도 못하고 한 주간이 후딱 가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많이 느껴보시지 않았어요? 월요일 됐는데 금방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화수목이 없어진 것 같아요. 금세 금요일, 금세 토요일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르냐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아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요. 쉽게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요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 가운데 늘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요. 내가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자연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심령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위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것 그것만큼 가장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말씀 안에 늘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2020년도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빼앗긴 것처럼 그냥 후딱 가버렸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1월 1일부터 해왔던 말씀 문자들 하나하나 뒤집어 보시고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새벽마다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그 말씀 문자 밤에 무엇 하시는지요? 그 말씀 문자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그것도 참 은혜가 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교만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쓸 때도 어떻게 내 안에서 이런 게 나올까? 그럴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잠이 안 오고 기도하고 나서 침대에 누워서 제가 보내드렸던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이야 참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일 수도 있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 같은 놈한테 어떻게 이런 글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 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글이지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제가 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 또 저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 일을 쉬지 않고 하잖아요. 휴가를 가도 하고 명절이 돌아와도 하고 우리 집사람이 계속해서 제발 명절 때는 쉬라고 마귀는 쉰 적이 없어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말씀이고요. 나의 힘이 되는 것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또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로마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시다.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시다. 아멘.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4장 부분을 같이 묵상하고 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교통신호등을 믿지 못하면 운전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비행기를 탈 때 우리가 조종사를 믿지 아니하고 그 비행기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비행기를 타지 못하지요. 농부가 씨를 심을 때 그 씨가 분명히 날 것을 믿고 밭에다가 그 씨를 뿌리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꼭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가지고 사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잘못된 말입니다.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믿음은 좀 이런 것과 다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좀 전에 나열했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은 좀 다르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들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믿기 때문에 교회를 가고 믿기 때문에 정말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지요. 근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될 줄 믿습니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암식처럼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요. 자기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욕망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 내려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지요.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써내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이 4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설명을 하는 부분이 이제 로마서 4장 부분에 보면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들어서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는 것은요, 보다 쉽게 이해하고 설득력을 가지기 위한 방법을 쓰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4장에 들어가서 그동안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실체를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설명이 로마서 4장 부분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인물을 선택한 것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그 설명이 바로 4장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믿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하여튼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런데 그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의로 여겼다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믿음, 진정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믿음을 발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추측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설명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정한 믿음의 정의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첫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믿음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는 흠도 없고 순전한 하나님을 따랐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아주 믿음으로 순전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가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그도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랐을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실수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가보니 기근이 심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가 물어보아야죠. 하나님,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보내셨는데 왜 가뭄이 있고요? 왜 기근이 심하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풍부한 은혜를 주실 줄 알았는데 그곳에 갔더니 기근이 심하고 그곳에 갔더니 가뭄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건 뭔데요?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물어보아야 한다는 거죠.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이곳에 정말 부르신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그런데 거기서 버티지를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는 살기 위하여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에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근이 있고 가뭄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조용히 묵묵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가 그 과정이 없이 그냥 나는 그 가뭄을 떠나서 풍부한 곳으로 가기 위해 이집트로 가야 하고 이집트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스스로 하고 그리고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거기서 아내 사례를 누구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결국 그는 바로 왕에게 들키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죠.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그의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 늘 부족하고 그리고 늘 연약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처음 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신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두 번째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땅과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항상 그가 잊을만 할 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 있잖아요. 너에게 땅 준다니까 걱정하지 마. 너에게 아들 준다니까, 자녀 준다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면 그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릴 것 같으면 하나님은 또 상기시켜주고 또 상기시켜주고 또 상기시켜주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밖으로 데려나가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야, 좀 믿어봐. 내가 너 준다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도 흔들려서 그의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너를 이을 후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억지로 우기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데려고 밖으로 나가셔서 그리고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밤에 별빛이 쏟아져 내리는 엄청난 별들을 보여주며 내 자식이 저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너는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는 장면을 성경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할 때 이 믿으니라고 하는 말의 뜻을 정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부족함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신뢰함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그곳에 들어 있고요. 더 큰 것이 있어요. 더 큰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고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고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정신 차려서 나도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다시 정신 차려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꽃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아 순간순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는 의미가 그 믿으니라고 하는 그 안에 아브라함의 고백으로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수많은 별들을 세어보라고 하시고 너에게 내 자손이 이렇게 많다고 할 때 아브라함의 느낌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느꼈을까? 이분은 뭐지? 아브라함의 첫 대답이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나는 여전히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내 멋대로 해보고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여 여전히 내 생각대로 후사를 정하고 내 생각대로 애굽도 내려가보고 내 생각대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분은 과연 뭐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스스로 던지지 않았을까? 왜 이분은 나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인가? 나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 많은 인생 아닌가?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아브라함은 느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너는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했던 자신의 불순종을 그는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죄가 그는 생각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언어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에 대한 죄와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죄의 깨달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고백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믿음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믿음은 그 안에 죄가 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그분께로 돌아섬이 그 믿음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믿음은 분명히 다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믿음은
죄가 그 안에 들어있고 그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것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야 저분은 무엇인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데리고 나서 이렇게 시청각 교육까지 가르치면서 너 나를 믿어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나의 죄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죄의 고백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하고 상담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말씀을 끊고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죠. 집사님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하세요. 그리고 현상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냥 교회 다녀요, 목사님. 계속 교회 다니니까 세례도 주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집사도 주던데요. 그래서 계속 교회 다녀요 라고 어떤 현상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정말 조심스럽게 그 집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 혹시 집사님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을까요? 혹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집사님이 죄로 인하여 심각하게 울어보신 적 있나요? 라고 여쭈어 보았어요. 근데 그분의 대답이 너무 쉬웠어요. 그런 거 없다고. 그냥 교회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을 뿐이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다라고 아주 쉽게 그분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 가운데는 그렇게 해본 적은 많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내 죄에 대해서 내가 가슴을 치고 내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한 적 목사님 저는 그 기억이 없어요 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거운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진정 교회를 다니신다면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꼭 한 번만이라도 죄 때문에 한번 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그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하고 연락이 닿지 않지만 제 소망은 믿음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또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더 심각하게 나가서 정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 때문에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그 죄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를 펑펑 울게 만들어 주셨는가? 정말 내가 그 죄로 인하여 정말 울어보았는가?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질문을 해본다면 정확하지는 아니하지만 대충이라도 여러분들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죄를 알고요. 믿음은 그 죄를 깨닫고요. 그리고 믿음은 그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서 그 믿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 정의를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싶어서 가장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행위로 인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죄의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샘플,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주기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시키려 예수님이 온 것이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런 믿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만들어냈던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간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을 바로 찾은 것이고, 그 믿음을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는 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그렇다면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죄짓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살았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겠지요. 상황과 환경이 그에게 엄습해 올 때면 그는 또 여지없이 그는 또 마음이 약해지고 연약할 때 그는 또 하나님과 연결해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는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니까 사라의 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지요. 정말 하나님을 그가 믿었으면, 그리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갔다면 그는 그의 와이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후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켜 나갑시다 라고 분명히 사레를 설득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사라를 설득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이 또 흔들리고 그의 믿음이 또 연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이름으로 난 아들이, 그 하갈에서 난 아들의 이름이 뭐지요? 이스마엘을 낳고 여전히 그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부족하지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쓰러지는 그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도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연약한 그 부분들로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당신들도 그럴 겁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위로 아닌 위로를 그렇게 보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는 것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것은요, 내가 혹 연약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놓지 아니하시고 허물이 있어도 감싸주고 죄가 있어도 용서하고 끝까지 보호하고 살피고 자녀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연약해도 정말 나의 죄를 깨닫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진정한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끝까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의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나를 놓아도 나는 네가
그 죄를 통해서 나한테 고백했던 그 믿음을 나는 끝까지 지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된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믿음을 불어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훈련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넘어져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훈련하고 또 데려가고 훈련하고 또 데려가고 훈련하고 또 데려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하는 그 고백 이후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그 훈련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아주 굳건한 믿음이 100세까지 그를 기다리게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을 주셨을까요? 죄송합니다. 왜 하나님은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을까?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와 경수가 끊긴 사라의 90세의 나이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나이를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믿음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00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온 힘이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그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이 100세를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힘 빠질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내 힘이 빠질 때까지. 내가 다 빠져서 하나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도와주고 싶고 하나님은 여전히 힘을 주고 싶고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의 힘이 안 빠지니까 그 빠질 때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인정한 사람에게 믿음은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의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를 훈련시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도 오늘도 훈련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힘 빠질 때까지. 내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00세 동안 기다렸던 것처럼 어쩌면 저도 기다리고 여러분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난 후 당하는 고난도 훈련이고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훈련이고요, 시련도 그리고 문제도 어려움도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의 훈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 관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시는 이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에는 나의 죄가 들어있어야 하고 그 죄에서 진정 돌아설 때 그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사랑이 바로 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이고 그 훈련을 통과하면 할수록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요, 그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저를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빼겠습니다. 아브라함을 100세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내 힘이 다 빠지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오늘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이 말하는 그 믿음은 분명히 다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가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가 고백되면 고백될수록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안에 날마다 우리들의 그 믿음 가운데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부족해도 훈련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100세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을 기다렸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은혜를 드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여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여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말하는 그 믿음이 분명히 다른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힘이 빠질 때까지 100세를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힘이 빠질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여 하나님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의로 여겨 주셔서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날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의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인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 잠깐 볼까요? 예. 코로나가 많이 이제 줄어든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숫자들이 점점 줄어들고요. 추석 이후에 이번 주까지 추이를 보면 코로나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좀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은평구 쪽에서 연락이 왔을 때 많이 완화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 20명 각 방 안에 이제 각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좀 넉넉하게 여유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예배들이 점점 회복되어지고요.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가능하면 이제 좀 철저하게 방역을 하니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10월달 저희들 기도하고요.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기도의 끈을 바짝 붙여주셔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철회가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는 기독교 강요 2권 14권을 시작을 합니다. 수요 예배는요 당분간 좀 더 추이를 보고요. 수요 예배는 좀 그때 가서 좀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날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전도형 콩나물을 수령을 제가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마스크 전도와 콩나물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느슨했던 마음을 좀 추스려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교회 새 가족 1명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한강석 집사님 가정 들어오신 이후에 한 가정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이후에 한 가족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좀 해서 2020년도가 암울하게 지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 엄동설안에 새싹이 돋듯이 한 가족 하나님 보내주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먼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시편 강독 33편까지 마쳤습니다. 아직 33편까지 저한테 보내주시지 아니하신 분들 저에게 오늘 집에 가서 좀 열심히 하셔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내주신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멘 할까요? 아멘. 자, 그래서 좀 열심히 쌓이면 나중에는 놓게 돼요. 그러니까 쌓이기 전에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2주 동안 보내신 분들 중에 답변이 없는 분들은 괜히 부담이 될까라고 생각해서 2주 후부터는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내시는 분들은 계속 제가 체크를 해서 보내드리는데요. 2주 동안 다 보냈다가 그 중에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고
아유 하지도 않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하면 그럴까봐 카톡에다 보내지 않고 저희들 네이버 홈페이지에다 제가 다 올렸습니다. 거기는 정답까지 다 올렸으니까 혹시 나는 안 오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이버에 다 들어가면 시편 1편부터 끝까지 다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편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시편의 은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편 저도 이렇게 먼저 묵상을 하면서 참 새롭게 깨닫는 은혜들이 참 많아서요. 그때마다 제가 메모를 해놓고 내가 깨닫지 못한 그 시편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들이 아주 속속들이 아주 나타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마다 저는 막 적느냐고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대처해야 할 방법들을 지금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찾아내고 있는데요. 수요 성경 공부 교재를 제가 뒤에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를 안 드려가 아니고요. 지금 집에 가실 때 저 교재를 한번 가져가셨어요. 이거는 성경 공부가 그러니까 성경에 닿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집어넣으셔야 되고 쓰셔야 되고 해서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보다 더 심한 코로나가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를 저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에 가서 내가 말씀을 펴놓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해보니까요. 수요일날 예배 참석하지 못하니까 오늘 가져가셔서 한번 그거 가지고 수요일날 8시에 되면 그냥 그거 가지고 한번 집에서 공부하시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또 가져와서 저한테 제출하기가 번거로우니까 다 쓰셨다가 저한테 그날 다 공부를 하시면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점수를 매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하고 기도 제목이 되고요. 그걸 가지고 서로 교통할 수 있어요. 아주 끈끈한 그 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위에 더 묵상이 더 들어가니까요. 오늘 가시기 전에 저 뒤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꼭 한 부씩 좀 가져가셔서 다 한번 조용히 한 번에 다 안 하셔도 되니까 다 하시고 사진 1장, 2장, 3장 딱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목회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져가실 거죠? 네 분만 가져가셔요? 예, 꼭 가져가셔서 한번 수요일 날 다른 교회는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리는 그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 더 강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 그거를 염려하고 저희들은 해야 됩니다. 자, 1일 1시간 기도 훈련 저희들 계속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가 하나 되는 기도 그리고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권사님이요 이사를 잘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이사 감사해서 떡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떡을 해 오셨는데 저는 집에 가서 먹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실 때 가져가셔도 되고요. 좀 먹고 갈게요. 여기서도 먹고 집에 가서 먹을게요 라고 하시면 여기서 정말 조심스럽게 그냥 먹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수 권사님이요 무슨 떡이요? 가래떡? 예, 가래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래떡을 좀 먹고 좀 교제하시고 조금씩 교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건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연관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 들인 이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있어 감사 예물 드리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만배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채워주시고 입혀주시는 먹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삭축기 헌금과 비전 헌금과 선교 헌금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일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주의 사업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헌금이 모아서 연약한 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귀한 헌금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새롭게 우리들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믿음으로 훈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훈련에 동참하여 믿음으로 넉넉히 이어나갈 수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믿음으로 다짐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을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나연 성도님도 오셨어요. 우리 감사하다고